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율법의 순종이 뭐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렸죠. WEA와 안식교단이 공동선언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외신서 안에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기독교 계통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도 지금 통합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뭐예요? 몰몬교, 여화증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거든. 근데 이들이 WEA랑 통합하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대표로 말하면 안식교단이 뭐 했다? 복음주의 연맹이랑 통합을 했다. 복음주의 연맹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다? 개혁교단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율법주의 이단과 개혁신학이 통합하는 합동 측의 신학교가 이 오정희 목사님을 비롯한 이 대합동,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개혁교단과 안식교단이 공동신앙 성명을 발표하는 2007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차피 안식교는 율법주의. 그러면 이 개혁교단이 이 율법주의를 지향하면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서 통합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율법주의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기독교가 지금 개혁교단이 뭐 한다? 진리를 포기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세속화와 기복주의, 번영 신학을 그거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개혁 신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신학, 우리나라에서 개혁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해갖고 지금 운영하는 게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뭐예요? 연예인 부르고 부흥 교회 성장 프로그램, 셀 프로그램,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셀 프로그램, G12 이런 거에서 뭐합니까? 사람 늘리고 이런 번영신학, 기복신학, 세속화 이런 것들을 개교의 사업 성공적인 어떤 개교의 목사의 아주 그냥 명예로운 모든 이단들이 추구하는 모든 원리를 개혁교단이라는 사람들도 다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린 개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다 세속화한 거죠. 다 이미 세속화됐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지 않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 율법주의 교단과 개혁교단이 통합하는 이유는 개혁교단이 진리를 포기하고 율법주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의를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야 막 이런 엄청나게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단을 율법주의로 바꿀 수 있었던 비밀스러운 전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들이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가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대한민국 교회가 버리기까지 그것이 율법주의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계속해서 제가 보급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율법주의적인 전략을 다 계속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 1장.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목사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나요? 제가 우리 임원들 모임에, 목사님들 임원 모임에 가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책을 썼다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책 내용이 뭐예요? 막 물어보길래 그것을 뭐라고 답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그때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먼저 그 침묵을 깼어요. 누구냐면 합동측의 목사님이셨어요. 합동측의 목사님이 침묵을 딱 깨고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럼요. 지키셨습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율법을 지키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신성 모독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평생에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프레임 적어도 요한복음 5장 18절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다시 침묵이 쫙 흘렀죠. 다른 분들이 완전히 이제 멘붕이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셨나요?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율법 지키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를 제가 왜 물어봐요?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듣고 계셨다면 혹시나 능동순종이나 최근에 많은 특히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김창녕, 김홍만 이런 사람들이 지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평생토록 지켰다. 그래서 의를 얻으셨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를 전가받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신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책도 그렇게 나오고 혹시나 저는 성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들으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 합니까? 그거 왜 지켰냐? 의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두 가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의를 얻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말, 두 개의 문장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지금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를, 혹시나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이 두 개를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나는 좀 묻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다 쌓아놓고 싶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여러분 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 특히 최근에 라은성 씨라고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전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에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두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의 기독교가 율법주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명을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 기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는데 인간은 죄인이니까 안 돼. 대신 예수님이 지켜.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야.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 이 프레임 자체가 율법주의라고. 대한민국 갖고 있는 이 엄청나게 위험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거짓말. 엄청난 기독교 조작.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조작을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파괴 공작이다. 그래서 외신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외신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독교 파괴 공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이게 배도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주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율법을 몸으로 지켰다. 자, 근데 이거 아니라고 분명 판단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만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은 원리지만 전부 조작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 이 영상을 평신도들이 들으신다면 궁금해요. 어떤 복음을 들으셨는지. 현재 어떤 복음을 듣고 계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의를 얻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를 전가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큰일 납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거의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이 썼다는 칼럼도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예수님이 평생의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에 순종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전부 거짓된 율법주의 가짜 복음이다.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전락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 거짓된 복음 이겁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평생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의를 얻었다. 이런 얘기. 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에 순종한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사람 알죠? 제가 이거 영국 기독교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이 얘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근거가 이런 얘기 하셨냐?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책에 올라갑니다. 청교도들이 거의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건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 목록에 없는 분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목록에 없는 청교도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는 율법에 순종하셨다. 이 얘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기독교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율법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율법의 순종으로 보는 간접적인 율법 지킴으로 지금 만드는 이것을 뭐다? 개혁신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걸 능동순종이다 혹은 수종순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건 누가 더 많이 말하는 줄 알아요? 개혁교단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진보기독교, 독일 기독교가 이걸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진보기독교 쪽 사람들이 거의 이걸 노래처럼 읊습니다, 이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인용 구절들이 하나도 성경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본문은 하나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대표 구절 그러다가 딱 막히면 하나 딱 얘기해요.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구절 또 하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다 이 얘기 이걸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이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들으신 분들이 내가 이제 책에다가도 썼지만은 앞으로도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자, 시작. 내가 모세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은 히브리서 사진, 헬라어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라고 돼 있나? 내가 이거 다 검색한 겁니다. 다 이거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넣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단어는 피니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본질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나는 율법을 깨트리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닫아놓은 그 율법을 구약의 모세가 말했던 본래 구약의 율법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키셨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데 누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쓴다니까요, 지금. 제가 책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직접 지키지 않았다는 건 요한복음 5장 1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 지키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요. 혈루병 앓는 여인과 만나는 거 율법 어긴 겁니다. 가늠한 여인 돌로 앉힌 거 율법 어긴 겁니다. 중풍병자 만나고 문둥병자 만나고 수가성 여인 만나고 전부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직접적으로 지켰다고 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학자들 전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말하는 이유는 갈릴리에서 메시아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왕이 나셨도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왕께 경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인식되었다고. 그 분이 천국 복음을 하러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처음 나오잖아요. 뭐합니까? 산상수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관심 갖느냐? 딱 한 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로 종교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무엇이 관점일까요? 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가짜인지 아닌지. 메시아는 많았으니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온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분의 이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영철이, 영수 다 있듯이. 근데 딱 하나예요. 기준은 하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하나. 그가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과연 그가 율법을 지키는지 혹은 그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니면 깨트리거나 율법을 벗어난 새로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나와서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새로운 율법인가? 아니면 우리의 율법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미안하지만 너희들의 의심을 알고 있다. 나는 새로운 율법을 계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제외한 새로운 율법을 계시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듣고 있고 내가 듣고 있었던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그 말씀을 본질을 회복하러 왔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7장까지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모세의 율법의 회복이라고 보세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의의 정가교리. 여러분, 의의 정가교리 개혁신학이라고 엄청나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 이거 조작이고 가짜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의를 얻었다는 건데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 교리라고 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의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단번에 준수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짐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긴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내가 책 그대로 쓴 거거든. 이게 조작이라고요. 이런 일이 없다고요, 기독교는. 이게 사기라고, 사기. 종교 사기. 내가 여러분 거 프린트 써놨죠? 의의 전가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또 단번에 준수한, 근데 거기 요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라니까? 여기 관련이 있나? 하나만 볼까? 로마서 3장 28절. 내가 그대로 책에 있는 거 긁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단번에 완전히 준수한 내용이냐를 보라고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뜻입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 갈라디아서 어디니? 갈라디아서 2장 15, 16. 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건지. 자, 시작.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여러분 이게 예수님 율법을 지켰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내 책 그대로 지금 복사해 온 거라니까. 야고보서 보세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니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주장이냐고 이게. 나 이게 책 그대로 내가 이거 복사해온 거예요. 나은성 씨인가 그분 책이거든 이게.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짐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긴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세 개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예수님이 율법을 단번에 지켰냐는 뜻이 들어있냐고. 없다고요 여기 성경에는. 이게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정가교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해 준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 완벽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또 단번에 준수한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에서 의를 얻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독교 특히 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단번에 준수하셨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거기다 갖다 들이댄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교리다. 이게 지금 개혁주의 신학 안에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주의가 개인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전가교리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맞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셨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의를 못 얻는다고요. 로마서 3장 보실까요? 내가 이거 백날을 얘기하죠. 아니 거기 그 말이 보세요. 20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조차도 안 돼.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여기 어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이 없어요. 너무 내가 답답해서 막 말이 빨라졌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율법에서 의를 얻지도 않으셨다. 율법은 의를 계시할 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를 주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율법은 의를 못 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잘 지킨다고 율법 자체가 의를 주는 게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한 그 존재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나오죠.
3장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어디로부터 와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율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율법으로부터 오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3장에서. 3장은 의는 무엇이며 왜 얻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의롭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제 교육할 건데, 의롭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란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게 요거, 근데 이것을 그 존 페스코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나와요. 내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용해서 책에다 뒀는데, 그 존 페스코라든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뒤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 의는 뭐냐? 의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거. 그러면 왜 의가 필요하고 왜 의를 얻어야 되고 의는 도대체 뭐기 때문에 성경은 도대체 이 칭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그들은 알아요. 뭐냐? 의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심판받는 것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실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칭의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다. 사탄도 안다 이거. 그만큼 이게 뭐냐? 왜 성경은 의 논쟁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을까?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분량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계속 설명하고 싸우고 있는가?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거기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6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또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히브리서도 몇 번 나오죠. 성막도 보세요. 준비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법이에요. 예법.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쉐카이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예법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번제단에서 썰고 피를 내서 담아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얘기가 레위기, 출애굽기 가득한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내용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해야 해. 그 법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모든 세레모니가 왜 필요했다? 거룩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레모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모든 게 필요한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건 의 때문이에요. 복음이. 앞에 이 세레모니가 다 피, 십자가, 보혈 다 이것이 엄청난 게 무엇 때문이다?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예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아니라고. 복음이 목적은 아니라고.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예법이에요. 예법. 그 예법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이게 율법이라고. 그 많은 내용들이 결국에 성막, 성전, 제물, 제사, 제사장 엄청나게 많은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입어서 나아갈 것이냐. 결국 그 모든 내용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저 사람들이야 끔찍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의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엄청난 이 준비 작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나아갔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분별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생명과 죽음으로 결과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생명이야. 잘했다. 하려면 넌 진짜 제대로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법에.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왔을 때 너는 나의 뜻에 부합해. 내가 원한 대로 했어. 그 뜻이 의라고. 그것이 의라고. 올바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응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게 뭐예요? 양을 잡고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그 일이 아니라고. 응? 피를 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보신다고. 그게 의인 거예요. 이 모든 세레모니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많은 과정을, 그 긴 율법의 내용들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뜻, 나의 가장 부합한 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나의 아들을 힘입어 나오라.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이 엄청난 세레모니의 내용이라고. 그 모든 율법이 인간이 되게 절차를 잘 지켰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절차적인 내용들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왔는가를 보신다. 그러니까 인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던져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유는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랑 다른 건 그 율법을 내가 직접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믿음을 형성시키는 거야, 내 안에. 이 믿음 형성이 아담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이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고에 대한 문제로 보는 이 의식과 인식, 이런 기독교적 교육이 전부 율법주의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레위기 18장 5절로 행위 언약으로 규정을 해갖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부터가 기독교가 이제 꼬라박기 시작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붙잡고 간신히 뻗고 있는 이 개혁신학이라는 게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의 그 한 가닥 거짓된 그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뻗고 있는 거, 뻗고 있는 거. 그거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 행위냐, 일을 행하라. 그 행위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도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근데 넘어가더니 사도 바울서부터 뭐 합니까? 율법의 그리스도.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을 수건으로 덮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앞에서 수건을 벗겨보니 그때서야 다 보이더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1절부터 4절까지를 홍해 사건서부터를 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식은 알았던 거예요. 구약의 이 엄청난 퍼포먼스가 다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세레모니였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 중요한 거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라고. 복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나아가는 것 뿐이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 그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 다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자들은 무엇을 가로막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왜곡하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 길목을 다 잡았어요. 맥을 다 끊어놨다고. 근데 한국의 뭐 신학자들은 택도 없는 일이고 미국의 외신의 존 페스코라든지 마이클 로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길목을 잡는 거예요. 이 마크 존스의 책을 봐도 이 마크 존스라는 사람도 분명히 뭔가를 알았어요. 왜냐면 구속 언약을 되게 잘 해놨거든. 근데 뒤에 가서 능동순종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외신서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 메르디스 클라인의 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 외신서 사람이지만 능동순종으로 빠져나간다. 저는 그런 사람들쯤은 저는 알았다고 봐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렇게 길목을 막으려고 곳곳에 그렇게 폭탄을 난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로 빠져나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는 난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추적 합신 사람들이라든지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건.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의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싸우고 계신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책도 저희가 사보고 영상도 보고 했었는데 합신 사람들이랑 엄청 싸우시던데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엄청나게 지금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도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 구조는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3페이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간 4페이지 중간에 의는 누가 주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이 의를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에 합했을 때 율법대로의 어떤 원칙대로 행했을 때 그 율법의 원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 따라해요. 율법의 명령, 원칙, 규례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책에다가 이제 핵심 사항으로 넣어서 그걸 앞뒤로 전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기 18장 5절부터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어렵다. 아니요.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를 행하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것이 이를 행하라. 따라해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라다. 아멘. 그것이 이를 행하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율법의 명령.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럴 때 그는 살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그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외신서부터 다 지금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존 페스코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바로 이 행연약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책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레위기 18장 5절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엄청난 외신을 등지고 있는 이 신학자들이 레위기 18장 5절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이게 기독교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존 페스코가 해놨다고. 이게 기가 막힐 일이야.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5절이 바로 문제의 구절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개혁신학이 율법을 지켜야만 의를 얻게 되는 구조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 파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의는 율법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프레임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 따라오셔요. 네.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다. 아멘.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선악간에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누구나 죽으면. 인생 한 번은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요? 자기 행실로 왔는가? 지금 칭의 논쟁이 그건데 자기 행실로 서는가? 도덕과 윤리로 서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섰는가?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의 논쟁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것이냐.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냐. 어떻게 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자녀의 권세를 얻을 것이냐 라는 문제. 그것이 의 논쟁이다. 그것이 의를 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다. 그 파란 글씨 시작.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서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율법 숭배자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 율법의 순종이 뭐다? 문자대로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는 순종이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순종이다. 아멘. 율법의 순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율법 다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지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의 순종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프레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갖고 싸울 거죠.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또 이걸 또 바꿔갖고 이제 쟤네들이 뭐 또 이렇게 책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프레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어떤 문자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지킴이 아니, 율법에서의 순종의 요구,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 율법의 순종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응하셨다. 자, 거기 밑줄 시작. 예수님이 율법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응하신 분이시다. 아멘. 율법에 문자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응하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자, 다시 한번 파란 글씨 시작.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율법을 지킨 예수님의 의를 얻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킨 율법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의를 전가받는다. 여러분 이 프레임 아니에요. 나중에 이 프레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 밑줄만 쳐놓으세요.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적 기도랑 연합해 갖고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복음의 내용을 믿을 것이냐?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아니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한 영생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영생 받습니다 이러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내가 믿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구원과 영생은 영적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나 인정해. 나 그거 믿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대상,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라고. 성령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그분과 나의 영적 성령을 통해 영적 연합,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나의 믿음의 대상과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사실을 앞에 두고 인정해 알았어. 난 구원받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얘기를 또 자세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무엇과 싸워야 되나?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더 종종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할이 뭐냐?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자고요. 여러분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영생 얻는 거고 영생을 얻도록 사역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막히고 있다면, 이것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복음이 사라지고 영생을 얻는 사역이 사라졌다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하고 막 싸워야 된다, 뭐 공산 정권이다, 사회주의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나빠요. 기독교에 핍박을 가하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핍박은 기독교를 없애지 못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력은 어차피 예고돼 있어요. 미래는 전 세계는 공산주의 정권이 다 들어옵니다. 나라마다. 지금 다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 소련, 중국, 북한, 일본 다 독재 국가입니다, 여러분. 다 일당 독재예요. 천황 제도서부터. 여러분 어차피 전 세계는 독재로 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다 들어와요, 이제. 이 공산주의가 하는 목적은 하나는 기독교를 핍박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공산주의가 한 번도 기독교를 이긴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못 이겨요. 핍박을 해도 안 없어진다고요. 지하교회라는 게 존재해요. 생명의 구원의 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총과 칼은 기독교를 못 없애요. 그런데 구원의 문을 막는 역할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율법주의라고 해놨어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물론 공산주의는 당연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당연히 거부해야 돼요.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이 기독교를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있는 차에, 우리가 눈 가리고 있는 차에, 우리가 딴 거 생각하는 차에 우리 모두가 탄 배가 막 공산주의는 나빠하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배를 조종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라고 하는 운전자들이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를 멸망의 길을 몰고 가고 있다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저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워, 저들을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종교 통합하는데 재밌죠? 이런 식이에요. WE가 살아있게 한다고. 근데 대놓고 로마 카톨릭과 2033년에 통합하겠다고 선언해도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조용하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좌파 정권과 싸우지만 대한민국에서 WE라든지 지금 로마 카톨릭과 통합하는 게 문제야라고 누가 떠듭니까,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이유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는 게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대놓고 핍박하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 같아도 핍박 나중에 어떤 현상이라면 광화문 갑니다. 외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로마 카톨릭과의 통합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안식교하고 지금 개혁신학에 통합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요한 거는 영생과 구원의 문을 닫는 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저도 공산주의 나중에 가서 저도 싸워요. 그러나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야 되는 거는 로마 카톨릭과의 통합을 하고 있는 저 엄청난 배도의 세력들과도 싸워야 된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들을 우리가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제일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세력들, 제일 공신력 있는 단체들, 그런 자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 눈 딱 뜨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딴 데로 갔다니까. 우리 배는 이미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이 기독교의 구원을 여는 복음을 지켜내자.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너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자. 아멘. 그래서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가짜 복음들을 가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엇과 싸우냐? 율법주의. 그럼 율법주의의 선봉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쓰는 게 개혁신학이다.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전가교리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개혁신학은 개혁이 되든지 아니면 버려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공론화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적어도 행위언약, 외신서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이라고 하는 기독교 내부적인 개혁이 좀 심각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책을 썼고 앞으로 이 책을 엄청 보급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내가 한번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 온전한 모세 율법의 온전한 회복, 레위기 18장 5절의 온전한 뜻을 회복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문서 선교, 영상 사역을 함께 일어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야만 하지 않겠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는, 정말 저는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책을 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출판 계약을 해서 이 출판 계약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과연 그러면 1세기에 바울이 책을 저 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저 서신서가 남아서 저게 회람서신으로 저 지중해 연안을 돌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았기까지 문서로 저게 저장이 됐은 저 일이 쉬웠을까? 정말 바울도 문서 선교사인데 한편으로는 이 문서 선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일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역에 동참해서 온전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귀한 마지막 사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세요.